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속한 문단에서는 무려 9번이 나옵니다. 위로라는 팔라크레시 원어는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뜻은 옆에서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받는 사람 옆에, 슬픔 당한 사람 옆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곁에서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겠죠. 그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본문 6절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무려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는 힘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위로받으면 고난을 견디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고난 중에도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곁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일명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고 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 어느 장보다 많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자신이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맞아서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성도들이 보내는 응원과 위로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위로가 차고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그의 동력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위로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얼마나 많고 큰지 몰라요. 나만 고난 받는 줄 알았는데, 나만 환난 당한 줄 알았는데, 나만 억울한 일 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또 억울한 일 당하시고 또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서를 면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했는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어디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뿐이겠습니까?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긴장하는 가운데 지내셨어요.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모습과 그 마음, 그 아픔, 그 절규, 그 힘듦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체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방해꾼을 만나보셨나요? 허구한 날 찾아와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 이런 방해꾼을 만나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또 대적자들을 만나보셨나요? 수시로 대적하여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그렇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싸움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대적자들을 만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가끔 이런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가끔 이런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이런 방해자들과 대적자들을 날마다 everyday 만났다는 사실, 그들과 대면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사역이 제대로 되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런 방해꾼들과 대적자들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죄 없는 분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불행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겨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에게 위로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로했어요. 물질로 위로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여러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을 위로한 또 다른 여인이 복음서를 읽으면 등장하지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마리아.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누구 한 사람 이렇게 귀한 향유로 예수님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굉장히 비싼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주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은
물론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겠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을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위로가 넘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환대를 받는 와중에 판을 깬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깨어서 이 비싼 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발라 주냐고, 허비를 하냐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책망하며 소리를 쳤어요. 정말 분위기 깨는 말입니다. 위로 받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위로는 그냥 기분 잡치게 만드는 사람,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도둑입니다. 제자 도둑. 자기한테 그 향유를 주었으면 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정말 비싼 향유를 자기가 훔쳐서 먹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둑도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모른 척하고 지내야 했으니까. 이뿐입니까? 허구한 날 제자들이 싸워요. 자기가 높다고, 자기 계급장이 더 높다고 싸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워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지 못했어요. 위로는커녕 예수님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과 같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살맛도 안 나고 일맛도 안 나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평생에 이 여인들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그들의 위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피난 중에 길르앗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자 거부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거부였어요. 이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위로했는지 몰라요. 제물로 다윗과 일행을 다 섬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위로를 다윗이 받았어요.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황궁할 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하죠. 기꺼이 다윗이 허락하고 그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대우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솔로몬에게 이 김함을 잘 대우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그 위로에 감동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 빛을 갚으려고 해요. 평생 잊지 못하지요. 갚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로의 빛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타인의 기억 속에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위로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삶의 보약이고 양약입니다. 보물이고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위로자가 많으면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아서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20년 선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의 16장에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문안 인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보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자신과 함께 갇혔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일꾼 아벨레와 아리스도볼로의 권속들, 친척 헤로디온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페나와 두루보사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위로하고 도운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문안하고 있어요. 평생 이들을 잊지 못하지요. 주의 종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위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대적들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공하기 힘들었겠죠. 날마다 흑원 날 방해꾼 대적자만 있는데 어떻게 사역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는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객들이 4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폐아 자녀 셋을 둔 부모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치매 걸린 장모와 친모를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사는 성도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교통사고로 아내, 장모, 딸을 한꺼번에 잃은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요. 이런 가운데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죠.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섭리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 겪으셨다. 억울한 일 당하셨다. 환난을 당하셨다. 울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는지, 그 위로와 감동받고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뜻하지 않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위로자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바울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지난날 삶에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목회를 지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의 지금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위로 덕분입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고 위로의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이 많을 줄 압니다. 예수님 닮은 위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 서기관들 닮은 그런 유대인 지도자를 닮은 방해꾼, 대적자, 회방꾼,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위로자, 여인들을 닮은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위로자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위로자들로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의 위로자, 물질의 위로자, 밝은 표정의 위로자, 인사 잘하는 위로자, 덕담을 잘하는 위로자, 기도해 주는 위로자, 격려하는 위로자, 이런 위로자들이 주변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위로자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또 정치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교회 쇠퇴기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들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너무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또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가족 친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겠죠? 그곳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일기로 유명한 군민 배우 김혜자 씨가 2019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분 대상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쌩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의 수상 소감을 듣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 위로받고 눈물을 흘렸죠. 작가 조봉희는 자신의 저서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슴이 따뜻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위로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슴 훈훈한 위로자로 사역하셨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처럼 위로는 품어주고 세워주고 공감해준다. 힘을 실어주어 일어나게 만든다. 위로라는 말 자체가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뜻도 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큰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도 하나님처럼 자애로운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비난보다는 받쳐줌으로, 차가운 이론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냉정한 충고보다는 온후한 인정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자. 베스트셀러 작가 정호성은 자신의 책 나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서 67개의 한마디의 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글을 적어 나갑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 말이라고 소개하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말들입니다. 신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만 허락하십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랑하라.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진주에도 상처가 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 상처가 서성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린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신은 나의 잘못을 두 가지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신자가 있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가족을 대하라.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감사함을 통하여 부해 줄 수 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텨라.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력이 재능이다. 내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법이다. 천하의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은 남에게 질 줄 아는 사람이다. 가수 임재범은 위로라는 자신의 곡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 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허한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석을 걷는 우리들. 허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위로로 가득 찬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위로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을 꿈꿔 봅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의 위로로 가득 찬 위로의 책이요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친 그 치료의 손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와 인생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시점, 설교를 마칩니다. 교회는 하늘의 위로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병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흘러넘치는 위로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하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닮은 위로자, 예수님 닮은 위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